제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읽었던 아마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이셨겠죠. 그 성도님의 글이었습니다. 이름 모를 성도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이 질문을 보거나 혹시 누군가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하지? 당연히 믿음이 있는 거 아니야? 저 사람 너무 믿음이 연약한 거 아니야? 또한 여러분들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다 해봤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늘 맨날 우상향을 한다면 누구나 좋겠지만은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게 때로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때도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다리가 다쳤습니다. 시험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이 성적이 좋지 않아졌어요. 그 취업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고 기도했는데 그 취업이 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뭐가 생기냐면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죠.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직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만한 신뢰감이 아직 쌓여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돈 10,000원만 저에게 맡겨보십시오 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10,000원 정도는 그냥 버린 셈 치고 맡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1,000,000원을 저에게 잠깐 맡겨주세요 라고 하면은 왜 목사님이 돈 거래를 하지? 나 시험에 들었네. 그런 생각할 때가 있겠죠.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되게 큰 쾌거가 있었습니다. 노벨 문학상이라는 걸 받았죠. 그래서 어제 기사에 봤더니 교보문고에 30년 전에 썼던 그 초판에 그 오래됐던 그 한강이라는 분이 썼던 책을 다시 꺼내서 다시 되팔더라고요. 그리고 인쇄소 사장님이 되게 한바구음이에요. 계속 밤새도록 찍는 거예요. 왜냐면 노벨 문학상 글을 저도 꼭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한 번도 누군지 모르는데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쓴 글이나 그 사람이 쓴 글이나 누구에게 신뢰감이 가겠어요? 전문가가 있다면 전문가의 말을 따르지 그냥 옆집에 있는 아줌마 아저씨 얘기를 잘 따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도 어떤 신뢰감이 있는 사람에게 들으면은 도전이 될 수 있지만은 또 어떨 때로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내가 착각하고 사는 수도 있어요.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이야기했던 질문,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매번 질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찾아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지금 이 주일이라는 이 1시간 여러분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약 2시간의 시간 동안 여러분 시간을 허투루 버리는 것은 너무나 아깝잖아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신앙이 성장하길 원하지만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자꾸 회의감도 들립니다. 회의감이 들다 보니까 믿음도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네라는 이러한 교만된 생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코로나 3년 후에 모든 교회들이 3년 동안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주일은 꼭 11시에 예배를 드려야지 된다. 드리지 않으면은 왠지 마음에 껄끄러움이 있고 죄를 짓는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했던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라는 3년 동안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때로는 내가 시간 날 때 어느 교회 예배로 참여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실황 중계하는 걸 점점 줄이고 있는 현실이라고 해요. 왜요? 모임이 없었어요. 모임이 없었어요. 공동체가 없어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러한 반응들, 이러한 현상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호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나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셨느냐? 왜 아직도 코로나19로 많은 수의 성도들이 교회로 향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여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해결하려고 힘쓰지 않아요. 머리로는 알고 고민은 하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질 않는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섭섭한 게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약점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라면은 믿음의 귀한 공동체라면은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어 찾아가야 한다는 거죠. 제가 지난 이틀 동안 되게 회의감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뭔 고민이냐면은 30대, 40대가 교회에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유튜브의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큰 교회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아래에 있는 댓글들이 대부분은 뭐냐면은 교회가 교회 같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말을 합니다. 목사가 목사 같지 않아서라는 말을 해요. 억울하기도 했죠. 목사들도 교회 비판도 하는데 잘못된 거 이야기도 하는데 바꾸려고 노력도 하는데 우리 회개도 하는데 사람들의 잘못된 시선과 시각에서 억울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대세의 흐름이 됐던 거예요.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생각을 바꿔줄 수 있을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내가 살아가는가? 저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너의 믿음은 열매를 거둔다라고 했잖아요. 엄청난 권능과 힘이 있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믿음이 분명하게 서 있으면은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왜 우리 하나님은 그 크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나의 이 작은 시선에 가둬놓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천지를 지으셨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그런가 보구나. 나의 삶에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없고 신뢰도 없습니다. 목사님 말도 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아세요? 사람마다 각자의 고통은 다 절대적이지 않아요. 다 모든 사람이 힘든 상황을 갖고 있어요. 저 웃고 있는 사람도 세면을 보면 어려움이 있을 거고 저 힘들어하는 사람이 알고 봤더니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별 큰 어려움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어려움이라는 것, 이 괴로움이라는 것, 이 방해하는 것들은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적인 게 뭐냐면은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확신에 차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시간들을 보세요. 감옥에 갇히고 법정에도 몇 번이나 서고 그는 죽을 위기에 처해 있지만은 그는 아픈 몸이었지만 피부병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늘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늘 붙잡고 있어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나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이 법정에서 싸울 수 있었던 그 근원의 힘은 그가 전도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그 근원의 힘은 바로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미 읽었지만 본문에서 바울과 한 변호사의 변론의 과정이 나오며 첫 번째 나눌 건데 우리가 처음에 나눌 것은 바울의 변호사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울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으로 밤에 군인들의 호송을 통하여서 이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약 100km. 도로가 잘 닦여 있었겠어요. 교통수단이 좋았겠어요. 이 먼 거리를 이동해서 총독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만 이렇게 오고 끝났으면 좋은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쫓아오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또 한 명은 누구냐면 바로 변호사였던 더둘로라는 사람이 함께 오게 됩니다. 얼마를 걸었어요? 100km를 걸었어요. 귀찮잖아요. 조금 걸어가는 것도 귀찮고 버스 정류장 가는 것도 귀찮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목적이 뭐예요? 바울을 죽여야겠다는 목적 하나로 그들은 100km나 걸어오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과 더둘러라는 변호사가요. 이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잖아요. 예배를 진례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이는 분별하지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고 악한 것을 쫓아 그는 이렇게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후배 친구 목사님이나 후배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나 꼭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라는 권위를 가지고 너의 믿음이 뛰어나야겠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온전한 믿음과 헌신을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나를 높이려 하면 어떤 게 돼요? 교만해져요. 자꾸 나를 높이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맨 처음에 열심히 일하는 신입사원인데 승승장구에서 높은 자리에 위치 올라갑니다. 그 사람이 신입사원과 같은 마음을 가질까요? 아니요.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무릎 꿇고 밤마다 무릎 꿇고 주여 한 명의 성도라도 보내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자가 20년, 30년, 40년이 다 교회가 큰 대형교회가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왜요? 교만해서요. 바로 이 대제사장이 이러한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따라 살 때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 대제사장처럼. 우리는 사람들에게 잘 보여. 예배드리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깨끗한 옷을 입고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갑니다. 저 사람 모습을 보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 시간에 이때 요즘에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네. 정말 신실한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의 내면에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예수를 신뢰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가 그의 삶에 일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보이고 칭찬받는 게 우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으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만든 신앙생활을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드러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사람들에게 평가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서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는 거예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카타콤이라는 게 있잖아요. 로마랑 약 540명이래요. 사람의 유골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틀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카타콤의 길을 이으면은 어마어마한 길이가 된대요. 그 굴 속에서. 왜요? 예수를 따라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요.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믿었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냐라는 거죠. 여기 가이사랴에 같이 온 이 더블로라는 사람은 변호사의 역할로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법을 배워서 전문적인 변호사가 아니라 웅변가였습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요. 그의 목적은 뭐였겠어요? 바울을 죽이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 고용되었던 자입니다. 그가 주장했던 내용들 한번 2, 3절을 함께 봅니다. 3절에 보면은 첫 번째 이 더블로가 그래도 똑똑했던 이유가 하나 나오는데 우선 말씀을 좀 틀어놔 주시기 바래요. 이 더블로가 당시 이 벨릭스 총독과 유대인들의 종교인들 사이에서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벨릭스 총독은 어떻게든 유대인들은 반란을 일으키는구나 라고, 그들은 고집이 세구나, 그들은 교만하구나 하는 생각이 항상 있었던 자예요. 그래서 이 더블로는 첫 번째 작업으로 뭘 했냐면은 그 둘 사이를 조금 더 화해시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변론과 주장을 어떻게든지 총독이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죠.
그는 지혜로웠던다 합니다. 자, 그래서 5절과 6절에 그가 주장하는 게 있어요. 5절을 한번 보면요. 첫 번째 그가 주장했던 것은 전염병 같은 자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바울이요.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병, 흑사병 같은 병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전염병은 유대인들의 반란과 폭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는 바울을 자꾸 정치적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러 왔는데 자꾸 그를 죽이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왜요? 로마는 반란에 민감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반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선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동하는 게 아주 전염병과 같이 빠르게 사람들 사이에 뻗어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주장이고, 두 번째 주장은 또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자, 이단이라는 게 뭐예요? 불순한 무리잖아요. 이 불순한 머리에 우두머리라는 것은 마치 전염병과 같이 이 불순한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뻗쳐나가서 로마를 반대하고 또한 사람들을 소동과 동요 일으킨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6절입니다.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한다. 성전을 더럽게 한다. 자, 성전을 더럽게 한다는 게 뭐예요? 벨릭스는 별로 종교적인 성전이 더럽든 부서지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이 더럽혀졌으면, 바울에 의해서 더럽혀졌으면은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키고 시끄러워질 거라는 거예요. 폭동도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주장에 공통적인 게 있으면 뭐냐면은 정치적으로 바울을 엮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를 대상으로 반란을 일으킨다는 굴레를 씌웁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주장만 있고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냥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의 주장이 거짓이고 근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죄 없음을 변론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변호해줄 누군가가 있어야 되거나, 아니 최후의 수단으로 이 벨릭스 총독은 뇌물을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뇌물을 좀 써서 감옥에서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러한 어떠한 방법도 쓰지 않아요. 어떠한 방법을 쓰냐? 바로 하나님을 변호사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거짓과 선동으로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들의 논리를 반박합니다. 1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반박입니다. 바울의.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가 며칠 됐대요. 12일 됐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2일 만에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잖아요. 이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근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힘들고 흉년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방인에 있는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바울과 함께 전달하는 거였습니다. 이 돈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있었고요. 교회의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증인이에요. 바울은 이야기해요. 나는 예루살렘에 무엇인가 문제를 일으키러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헌금을 전달하러 온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에 대한 증인도 있고 나는 증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변론이 있어요.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러분 여기서 어떤 단어가 눈에 띄세요?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같이 나눌 것은 우리의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불교나 이슬람교에도 부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부활은, 대부분 성도님들이 아는 부활은
믿는 자들이 부활할 것이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타 종교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유교사회잖아요. 또 제사를 지내잖아요. 유교사에서는 사람이 죽은 후에 혼이 떠다니다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이 세상에 남아있다 없어지는 게 바로 이것은 죽음 이후의 삶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는 뭐라고 해요? 윤회사상이라서 돌고 돈다고요. 사람이 짐승도 되고 또 죄를 잘 깨끗하면은 다시 좋은 사람으로도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윤회입니다. 이슬람교에서도 물론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슬람교의 경전은 우리 구약 성경과 아주 똑같아요. 다만 순서만 좀 다를 뿐이라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장만 할지 어떠한 근거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그 기록이 그 증거가 기억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활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경험합니다. 여러분 혹시 부활은 믿는 사람만 체험하는 거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한번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부활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다 경험하는 것이고 예비된 것인데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것이지만은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배웠던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소망해야 되는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우리가 소망하는 부활은 천국에 이르는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품에 나가는 부활이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잃어버렸던 천사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개의 근거를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이요.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했고요. 또 하나 마태복음 22장 30절 누가복음 20장 36절 우리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자, 여기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영의 부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부활되고 또한 우리 영이 부활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저를 통해서 듣는데 믿으시는 분도 있고 아직 확신을 못 가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밖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이 부활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은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그 가운데서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그냥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자신이 핍박을 받으면서 뭘 얘기하냐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다시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겁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지금도 그 팜플렛을 들고 계신 분들 제가 가끔 보긴 하는데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그 팻말들 보시죠. 뭐 어떤 분은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어떤 분은 그걸 좋아하느냐. 외국인들도 그 얘기 하더라고. 한국 가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빨간색 것을 들고 메가폰 들고 다니는 그 아저씨 할아버지들을 꼭 볼 수 있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그만큼 이건 중요하지 않지만은 여러분 예수천국 불신지옥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은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하면 기억하세요. 성화, 성결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이 어느 교단이죠?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입니다. 성결.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율법적으로 이건 해도 되고 이건 안 해도 되고 그 부활과 거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게 거룩이에요. 예수를 닮아가는 기준을 정해놓고 나는 이 정도의 수준인데 너는 이 정도의 수준이니까 빨리 다시 예수를 닮게 더 힘써야 돼. 그럼 잘못 살고 있어. 그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동안 살아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수처럼 살 수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7번씩 70번씩 용서하는 거 여러분 그게 돼요? 안 되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도 안 되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도 안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부모도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용서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사랑에서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비난하는 자들 향해서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는 기도로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잖아요. 부활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이 이런 거예요. 예수의 증인되는 삶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바울이요. 어떤 대단한 철학가고 어떤 대단한 힘이 있어서 그가 수많은 시간의 어려움들을 겪어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에겐 힘이 있었어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강력한 믿음의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막혀있는 담은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실 거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 법정에서 자신을 죽이러 온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로마로 너를 보낸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명령이 있으실 거예요. 그 명령이 끝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답답할 수도 있겠죠.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가 그의 삶의 인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힘의 근원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송가도 불렀고 복음성가도 불렀던 부활. 사순절을 지키고 고난주가를 지키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부활. 이 부활은 생명입니다. 생명.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앙생활에 믿음이 점점 자랄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대화 자주 하세요? 하나님과 질문도 하시고 하나님과 의견도 나누시고 자주 하시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거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믿지 않는 사람 기도도 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 기도 한 번 하고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최선을 다했는데도 상황이 안 바뀌고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2명의 똑같은 환자를 둔 가족이 기도합니다. 한 가족은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가족이 병에서 회복되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똑같이 기도 시작한 그 성도님의 가정은 결국 그 환자가 죽게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왜 죽게 했어요? 왜 우리는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지 않으셨나요? 기도하니까 한 사람은 낫고 한 사람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누구의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 사람은 살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왜 죽었습니까? 그 답을 완전히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답의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는 알지 못할지라도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고 나에게 어떤 말을 하실까? 어떤 것으로 나를 이끄실까?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체험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은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신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큰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더욱더 단단하여지고 어떠한 바람과 풍수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고 예수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